성경 봉독 드립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합독 드립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것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나의 죄악을 위해서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아는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줄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사건, 그 실체를 알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가? 내 안에 주님이 이 땅에서 지켜왔던 모든 율법을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지켜내시려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려고 내 안에 율법의 완성자로 그 주님이 오셨다는 것, 이런 진리를 알고 주님께 내가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순종하는 그러한 삶에 내 전부를 거는 삶, 이런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일, 주님을 전하는 일이 내 삶의 우선이요, 전부가 되고 내 삶의 즐거움이 되는 것, 이런 믿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숙한 믿음, 완전한 믿음, 주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소유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세상과 사람 앞에 여러분 눌려지고 사람이 섭섭하고 사람과 부딪혀서 정말 네가 나를 무시하네 마네 그런 생각에 잡히고 세상 살이에 여러분 염려하고 세상 살이에 두려워하고 이 세상 삶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미래만 계획하고 내가 살아간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 귀신보다 못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목요 중부 예배 때 살펴본 말씀인데 시몬 베드로 집에 주님께서 가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역을 하셨는데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말을 하고 귀신 떠나갔어요. 귀신들도 그 주님의 존재를 아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그분의 존재가치, 그 위치, 나의 존재가치를 너무나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놀라우신 창조주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도 이 땅에 삶의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살아간다. 귀신 같은 믿음도 아닙니다. 귀신보다 못한 믿음이에요. 사탄이 죄를 통해 우리를 지배하는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 이 땅의 삶에 매여서 염려하고 이 땅의 삶의 즐거움, 이 땅의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귀신 같은 생각들을 날마다 여러분 부인하고 대적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생명을 통해 나를 지배하는 새 사람, 새 피조물의 삶을 매 순간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한다는 것, 반드시 여러분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씹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세상과 사람에게 시험을 당하고 문제 앞에 좌절하고 물질 앞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작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우리는 이 땅에서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 존재라는 것. 이런 존재들이 그분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 알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자기의 것을 전부 빼앗기면서 불신자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그렇게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존재 가치를 알고 누리려면 하나님의 뜻,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 내 입술에 두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시게 되면 믿음의 조상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기를 향한 그분의 뜻, 자신의 존재 가치의 어떠함을 알고 자기의 것을 당당하게 구하는 그러한 은혜의 모습이 여러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 1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브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물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그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가치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어느 날부터 깨달았던 거예요.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임을 언젠가부터 깨닫고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저의 뜻이 아닌 당신의 뜻을 위하여 저를 불러주셨으니까,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주님, 저를 지나치지 마시고 당신이 나에게 주신 약속, 당신의 목적대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당신이 나를 통하여서 행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한 자신의 뜻을 절대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뜻, 당신의 구속사를 위해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하늘의 일을 당신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뜻을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당당한 기도, 약속의 기도를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 이런 모습이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근세를 아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 진정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만을 구하며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절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 복음을 아는 자들은 십자가에 이미 자신은 죽은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자들이므로 절대 자기의 소리, 자기의 말, 자기의 주장을 여러분 정말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없는데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는데 왜 자기 말을 하고 자기가 펄펄 살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은 안 하고 자기 생각, 자기 말만 하는가? 그 배후 조정하는 자가 누구인가? 사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소리에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하는 자, 사탄의 조정을 받는 자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주장하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대로 그리스도 정말 그분의 오심을 그 모세와 선지자의 글대로 당신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부린 거예요. 그 고집, 그 생각이 알고 보니 사탄이 주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주님을 배신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야 자기가 사탄에게 조종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실체를 모르고 자기가 하는 그 말과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외에 다른 모든 생각과 말은 전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맞다고 고집하는 사람들,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완고한 고집을 부리는 자들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자기의 고집을,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을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다. 그런 죄와 똑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을 불러들이는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 우울한 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세상의 말들, 판단 정죄하는 인간적인 생각과 말,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 개인이나 가정을 보면 전부 사탄의 본부예요. 우상 숭배집니다. 온갖 저주스러운 일들이 그 집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계속해서 그런 생각과 말들이 쌓이고 인생에서 계속 쌓아두니까 사탄이 집을 짓는 사신 우상 숭배지 본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왜 성경이 없는 소리, 진리가 아닌 소리를 계속하는 줄 압니까? 그 생각을 자신이 평생 쌓고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우상 숭배지 본부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가 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정신 차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면서도 말을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내 생각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본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저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그 입술에 오직 주님, 진리의 말씀 두기를 기뻐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러한 경건의 삶의 훈련에 나를 여러분 더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말에나 일에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의 숭배지와 같은 신천지 이단들이 고집하고 또 고집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은 수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7장을 살펴봤을 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 그들은 비진리를 전하는, 비진리만을 고집하고 또 고집하는 사탄을 부르는 사탄의 본부, 그 단체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14만 4천 명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의 숫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도합 12지파 합해서 14만 4천 명이에요. 이스라엘 인구 수를 계산할 때는 항상 남자들만 이렇게 포함시킨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과 아이들의 숫자가 빠진 구원의 숫자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14만 4천 명이. 아이들과 이 여자들은 빠진 숫자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정말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주님을 무시하고 없인 여겼고,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을 향한 이 구원을, 그 사랑의 구원을 여러분 성경의 끝까지 주님은 약속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당신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자기 고집을 뿌리고 지 생각과 지 말만 주장하고 주님을 업신여기는, 주님을 멸시하는 우리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의 약속이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14만 4천 명, 그리고 13장 끝절 18절에는 666이 나옵니다. 아주 대조적인 말씀이 나와요. 13장에 표를 받은 자들은 누구로부터? 짐승으로부터 이마에 표를 받은 자이고, 14장 1절의 말씀은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랑의 언약으로 인치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그 끝판을 보여주는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자임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의 인치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은 모든 일에나 언제나 승리를 거두는 자임을, 여러분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승리자라,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어디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000년 동안 우리는 만세전부터 은혜를 입은 자로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의 절정을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에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어떤 징조가 보여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언약으로 인쳐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원수마귀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의심이 없는, 흔들림 없는 확신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당당하게 구하는 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과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다른 점, 이 본문 말씀과 7장의 말씀에 다른 점이 있어요. 한 가지 딱 다른 점, 그들의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7장에서의 14만 4천 명의 위치는 이 땅이고, 오늘 본문 속의 14만 4천 명의 위치는 하늘에 있는 시온산. 예, 히브리서 12장 22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를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장에는 이 땅에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한 것이고, 오늘 본문 14장의 말씀은 저 하나님의 도성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14만 4천 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들을,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국의 백성,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주님께서 입성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다시 한번 그것이 정확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거듭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된 그곳에 누구와 지금 함께 서 있는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 있더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환상을 보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환상, 이 예언의 모습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여러분 새겨 놓으셔야 합니다. 그들은 누구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의 삶의 끝은 절대 여러분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집은 저 시온산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축복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주는 은혜를 그러한 자들은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 행복을 두고 이 땅만을 계획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 흔들리지 않은 나라, 평강의 나라, 여러분 자유의 나라, 기쁨의 나라, 의의 나라를 주지 않는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며 구하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저 시온산, 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나의 최종 목적이다. 나의 모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 된 목적이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당당하게 믿음으로 구할 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고 날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당당하게 구하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나의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반드시 영혼 구원, 이 땅의 하나님의 목적과 주님의 목적과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 내 육신이 잘되고 내 육신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그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주어질 수 없다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온 마귀가 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언제나 마귀의 속삭임에 놀아납니다. 항상 마귀의 그 미혹된 생각에 잡힌다는 거예요. 영혼을 위한 삶이 아닌 언제나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행복, 그 쾌락을 구하며 생각하고 계획하고 살아간다. 언제나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 미래, 노년에는 어떻게 살아갈까, 내 마음을 그렇게 두고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과 나의 차이를 비교해가면서 나의 자존감을 세상에 두고 살게 하는 전부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조정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내 영혼과 몸이 분리되면 가는 쉬운 산,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인가? 아니면 아직까지 내가 이 땅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제가 우리 고모가 결혼식에 갔다 죽었는데 일주일 만에 여러분 응급실에 가가지고 그냥 죽었어요. 심폐소생술 하다가 죽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죽음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한 번 죽는 것은 전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위해 우리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오직 주님 두기를 기뻐하고 저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걸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 공동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 땅에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지옥 심판이 어딥니까? 둘째 사망. 그 지옥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오순절날 영으로 두 번째 오실 인간 안에 오실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내 안에 영접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그 주님께 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정확한 공식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날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두 번째로 내 안에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내 안에 들어오실 것,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하루하루 그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구원의 정확한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공식대로 반드시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 그것 또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4절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며, 구원의 정확한 공식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에 더럽히지 않고 어린 양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린 양 우리 주님께만 속해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들의 입에는 진리만이 선포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흠이 없는 그리스도 완전한 주님의 모습을 완벽하게 전하며 나타내 보이며 살아갈, 그렇게 세워질 자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또 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이러한 자들은 저 시온산 주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을 경배하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노래는 온 세상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의, 어린 양의 피로 한란은 이겨낸 자들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은 이 새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온 족속과 백성들이 부르게 되는 노래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다 함께 계시록 7장 9절 10절을 진짜 그런 말씀이 있는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뿐만 아니라 계시록 4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를 하는데 자신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전부 내어드리고 경배 새 노래를 찬양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삶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통한 은혜의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면류관은 마땅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와 다시 사심,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영으로 오신 그분의 전적인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삶은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뜻하신 바 대로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언제라도 나의 생각 같듯 나의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은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그대로 사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나의 존재, 내가 사는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삶, 그분이 내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나의 육신의 전부를, 자신의 나를 완전히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어 나의 완전한 교회가 되어 나는 그분의 완전한 교회가 돼서 그분을 나타내는, 그분이 나를 완벽하게 통치하는 그러한 삶, 그분의 통치대로 살아가는 삶이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조금도 없습니다. 예수만 있는 삶.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고집, 나의 주장은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셔서 왕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나를 완전한 교회로, 나를 완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삶을 내 육신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면 나의 입술은 반드시 주님의 능력의 입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손은 주님의 능력의 손이 되어 말에나 이래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완벽하게 주님과 입맞추고 주님의 통치함을 받는 완전한 주님의 교회, 주님의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입술과 내 능력의 오른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새 노래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노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은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있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내 입술과 내 손과 발을 통하여서 일하는 완전한 교회, 하나님의 정말 통참을 받는 왕권의 통참을 받는 그러한 자들의 삶이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언제나 영원히 잘 되는 소원만을 두시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똑같은 여러분 그러한 뜻으로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완전히 그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시는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의 영광이 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